오늘 말씀은 소경된 자입니다.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야 돼요. 모든 인류는 소경된 자다. 맞습니다. 줄였어요. 소경된 자. 우리 모두 소경되었습니다. 이미 소경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바리새인이 왜 자꾸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왜 자꾸 물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침받은 소경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다음 단계 믿음을 좀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질문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고, 주님은 네가 지금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즉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가 절을 했어요. 절을 했다는 얘기는 세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예배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경은 자기에게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주님 앞에 마음은 열었고, 그리고 그 일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에게는 소경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소경이 눈을 떴는데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죠. 자, 어떤 믿음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아벨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어 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의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믿음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께로 안내하는 믿음이에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을 가지면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러죠. 왜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항상 성경에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그럴까요? 뭘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뭘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이 소경이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의 그 구약 성경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으로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의 믿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마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원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에게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계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 35절, 3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35절부터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는데 소경은 과거에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자, 구약의 율법과 같아서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이제 눈으로 봅니다. 예수를 봐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베드로에게 물었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결국에는 이 눈으로 귀로만 듣는 믿음,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또 손으로 만짐받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 그 구약 성경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소경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어요. 욥기서에서 나오죠. 욥기서 4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근데 요한은 한바탕 더 나가죠. 뭐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제 뭐요? 손으로 만진 바된 경험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이적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경험을 하시고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각자가 다를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선지자세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죠. 안 보여주니까 뭘 만들어요? 속 안에 있는 뭐가 나왔어요? 자, 속 안에는 우상이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예요.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런 신상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는 또 좀 더 낫겠지? 그래서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던 송아지를 뭐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로 만들 거야? 최고의 물질인 금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작품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디자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또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누수단이 있어요.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아지면 자꾸 걷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끼워 맞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지나가다가 내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더니 꽁이 한 마리 맞아서 죽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우연히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다음에 던졌을 때 또 맞아야 돼요. 번번이 던질 때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듯이 던지기만 하면 꽁이 맞아 죽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빗나가거든요. 어쩌다 일생에 한번 맞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들어맞은 거예요. 우연히 들어맞은 걸 하나님 앞에 끼워주지 말라면 이게 바로 누수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물질과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다윗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동굴에서 만났어요. 옆에 있는 부장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시죠. 자, 여기서 상황의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를 갚아줬구나,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죽였다고 한다면 보복은 해서 속은 시원한데 이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누수단, 여러분 가운데 있는 누수단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보여달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줘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마술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둔갑술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아주 엄청난 말로 협박을 했습니까? 자, 뭘 보여주세요? 단 한마디죠. 뭐라고요? 3일 길 되는 길을 하루에 걸어서 외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한마디 전한 거예요. 그 멸망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 회개했어요. 움직였어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구약의 의인들이에요. 심판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려고 움직이는 그게 구약의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왕으로 시작하여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객까지 모두가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어요. 결국 니느웨 성이 보존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땅속에서 사흘을 있으라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회개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너희 복을 받는다. 율법 안에 이런 게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안에, 구약 성경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계속 강조돼요. 시편에도 강조되고 구약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자, 요나가 그걸 깨달았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없어요. 어찌 보면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자꾸 요나를 보는데 요나는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 꼭 요나를 보냈어야 했어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도 뺀질거리를 안 듣는 그 사람을 왜 보냈어요? 왜 그 사람을 굳이 보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거를? 자, 심판의 하나님인 것만 알고 있는데 요나는 뭘 알았어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징계하고 막 그냥 때리고, 어떤 분은 안 믿는데 왜 안 믿어? 무서워서 못 믿겠대. 왜? 하나님 맨날 줘 때린대. Angry God.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겠대. 믿지 마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거기 의지해봐야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너 율법의 의,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의지하며 자기 의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심령이, 너의 영혼이 살고자 한다면 주 앞에 나오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거를 예리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요나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선지자예요. 이런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저 니느웨이는 좀 벌 받아야 돼, 좀 맛 좀 봐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꼭 안 지키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요나를 들어 사용하여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데 지만 잘려서 그럴까 봐 내가 무슨, 우리끼리 있으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또 저 처음 오시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 왜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 다른 교회는 모르나? 조금 더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조금 많이 말고 이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은혜를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래서 21세기 리더십 시프트가 일어날 텐데 그때 우리는 중심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우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에 세리와 그리고 창기는 죄인의 아이콘입니다. 죄인이에요.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어디에 들어간대요? 천국의 앞자리에 들어간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두지 못해요. 오직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요구할 게 없어요. 자신의 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좀 빼고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요. 전에 내가 죄인이라 했더니 되게 좋아하던데, 예, 저도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모든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내공로 주장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지요. 적당한 위로와 당근과 적당한 체벌이 병행됩니다. 징계할 때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칠 때 여러분들, 야단을 칠 때 어떻게 해요? 얘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야단 칠 때, 야 너 이렇게 했어. 야 너 그래가지고 내가 했어. 그러면 걔 저주받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고치라는 소리일까요? 예, 고치라는 걸까요? 아니면 그 저주받고 죽으라는 소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반항한 쪽으로 크게 얘기하십니다. 궁극적인 체벌의 목적은 체벌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죄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달라졌어요. 오직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이 성이 40일면 무너질 거라고 말했는데, 무너지나 보자 이놈들아, 니들 무너질 거니까 고소하다 이놈들아, 그 소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외침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올 때는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사랑이 포함되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정한 뜻이에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아들이 가서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는 뭐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겁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지 않았을 때 육체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생명을 요구했기에 내가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와 다 이루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행함으로 하늘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를 만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고요, 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증거하니까 성령이 보증하네요.
성령이 보증하셔서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고 병도 낫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의 실제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주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일변도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인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에 들어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염이 있다고 그랬죠. 주의 영, 성경에 감동된 체험된 말씀이 주의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라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주의 영이에요. 그게 임하면 자염을 얻게 됩니다. 자, 38절이에요. 자,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경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의인입니다. 자,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적을 체험한 후에는 예수께로 안내를 받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안내받았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적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자,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왔고 기도한 적 다시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한 적 다시 비가 내렸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구약 율법에도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로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 많이 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뭐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고 또 내 신령한 복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적을 위한 이적은 없어요. 이적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의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자, 근데 자기들이 대속한 제물을 잡아놓고 계속 연습해가지고 결국 누구 죽이는 연습한 거예요? 예수 죽이는 연습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몰랐어요. 나는 소경이 돼갖고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예수님 죽였어요. 그렇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몰라서 죽였어요. 나는 영적으로 좀 무지합니다. 소경입니다. 라고 하면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율법 아래서 나는 다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안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뭐야? 안다고 하니 너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그러죠. 여기, 자, 4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맹인이 아니요. 난 다 알아.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안데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서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사단에 속한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저는 죄인이며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죽일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소경이죠. 자, 소경은 늘 상상 속에서만 있어요. 귀로 들어도 감각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소경 안 보는 사람에게 사과가입니다. 사과.
봐야지 사과가 뭔지 알죠, 그죠? 그 늘 사과라고 얘기하면 상상만 합니다. 촉각에 만져보면 소경이 촉각을 만져보면 아, 사과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게 되죠. 또 귀머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 들려도 귀머거리는 음악을 감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경된 자, 또 귀머거리는요, 모든 것 관념일 뿐이에요. 직접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소경입니다. 아, 나도 보고 있는데요. 그냥 육안은 보고 있지, 근데 영안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고 눈을 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 다 소경이에요. 눈을 보고 일을 하고 움직이지만 소경이에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영적 소경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앞에다 뭘 집어낸다고? 형용사를? 모든 인류는 소경입니다. 소경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귀멍어리요,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가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생명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오늘 시간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이라. 왜 이렇게 설교가 지루한가? 재밌는 소리든 가끔 하고 그러지. 왜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재미없는 소리만 할까? 지루하고 따분한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여기는 만담을 듣는 온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눈을 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떴다는 것은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주의 영,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주의 영,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경험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등불이 되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떠오르는 빛이 되고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을 모시는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날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성도의 영혼을 술에 삼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 탄 나귀를 탔을까요? 자, 노련한 나귀는 되게 지멋대로 가요. 경험에 의해서 일로 가야 되는구나, 지멋대로 가요. 처음 가는 길 안 가요. 그래서 처음 타는 나귀, 부려보지 않은 나귀는 되게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요. 그래서 처음 타는 나귀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이 오늘 시간 모든 무심령의 영혼 속에 성도를 술에 담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처음 타는 나귀가 돼야 주님께서 이동하기에 적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움직일 때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움직일 때 누가 타고 계세요 지금? 예? 여러분들 어깨에 눌림 현상은 귀신인 거고요. 아, 목사님, 내가 요즘에 막 눌리는 것 같아요. 어깨에 뭐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요, 그거는. 귀신이요. 그럼 빨리 그거 쫓아보내면 나아요, 다. 근데 영적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감. 내 안에는 누가 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를 수장 안고 주님은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껴질 때 내 안에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눈을 뜬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길을 몰랍니다. 여러분, 그 수해 때가 되면 터널 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요번에도 또 작년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살던 분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유명을 달리했죠. 심지어는 주차장에서 차가 잘 있나 보러 갔다가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이번에도 지하차도 건너다가 물이 막 차고 있는데 빨리 나온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우물쭈물된 사람들은 물이 차서 그 골든타임 놓쳐서 못 빠져나와서 거기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참 인재죠. 좀 안타깝죠. 앞길을 알았으면 그 사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아예 집에서 나오지도 않죠. 한 치 앞도.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세계는 우리는 깜깜한 소경된 자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멋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걸어가면 아무 조치 없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마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안이 떴다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모한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영안이 뜬 사람은 비춰주는 만큼만 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 영혼의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만 가요. 그게 영안이 뜬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눈뜬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 줄 알죠? 앞에 뭐가 있고 눈뜬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떴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은 영적 세계,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음부예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몇 초 안에 일어난 일,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사망이야. 그럼 브레이크 한번 밟아서 그 차가 부딪히지 못하게 하겠죠. 모르니까 다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모르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깜깜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장님으로 살다가 잠깐 뭐 하나님의 나타난 이적 나타나면 문고리 잡았다, 야 기쁘다, 좋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 갖고 받았다고 해서 눈 뜬 자가 아닙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일 많이 하죠. 뭐 집안 청소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오늘 여러분 진짜 그것이 영적인 일입니까? 내 영혼의 가정에 영적인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나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어디 사도역 CEO 예배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나눔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들을 같이 나눴어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은 우리는 마음껏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하셔서, 하나님과 말하는 영적 대화는 사람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일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낙이 삼고 우리 주님이 이동하고 있는가?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게 하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싫다, 기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쁘다, 슬프다,
기분 좋다, 됐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육안에서 오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에서 샘솟는 평강입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물질이 벌려지고 또 뭔가가 좀 이루어진 것 같으면 기분 좋다가 조금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감정에 따라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쪽 저쪽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사단이 갖고 놀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상관없이 오늘 시간 영원히 뜨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안에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인가?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 타고 계속 역사해요. 사단들이 기분이 좋고 분노도 나고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면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또 어떤 조건이 나타나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이 깜깜한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 이상 가도 안 돼요. 그 이상 가면, 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령 충만하지만 내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은 곧 누가 역사합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아니요.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에요. 이 땅은 뭐라고요? 음부라고요. 이 세상을 밝혀줄 빛은 없어요. 오직 무엇만? 예? 내 영혼의 빛인 뭐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나 영혼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 만큼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이 명령하기 전까지 내가 앞질러 가지 않겠다. 급하죠. 좀 이렇게 조급하죠. 빨리 뭔가 이루고 싶죠.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거예요.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공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지. 아니요. 오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듣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앞에 놓여진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이행하면 내일은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면 좀 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좋다, 슬프다, 업다운,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밖의 것에 영향받아 춤추고 다닌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여러분들 순종하여 움직이면 아무 하지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온 당자처럼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뭐라고요? 오늘 이 세상은 뭐라고요? 음부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소경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 멋대로 움직이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뭐 망설일 것도 없어요. 명쾌합니다.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내 생각들, 또 조명하는 감정들, 또 감정 좋고 나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환경들 통해서 막 비전이 생기고 막
꿈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가려고 그러면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내게 영안을 떠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일러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도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꾸벅꾸벅 졸고 있어야 되겠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 수요일 날도 그냥 집에서 자고 있어야 되겠어요? 와야 되겠어요? 한국 사람 3재판 심하게도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예, 와야 되겠어요. 오시는 분만 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안 오시는 분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오시면은 인터넷 통해서라도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 3세판인 걸 알고서 꼭 3일에 한 번씩 교회 오게 만들어놨어요. 주일날 저녁에 끝나고 나면 화요일날 오게 하고 수요일날까지 주일까지 더 기니까 뭐예요? 금요 심야 기도예요. 또 금야 구역 예배 뭐 등등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러면 3일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3일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그쪽으로 적용해요. 적용해서 갑자기 교회 오기 싫어지고 또 하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영적인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면 멸망합니다. 쓰러져요. 환경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신뢰하고 가면 교만하면 결국에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안이 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보는 것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영안이 뜨인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떴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뒤에 일어날 일 막 다 알아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안이 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